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서 신약성경 298쪽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세차를 끌려가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방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바위를 들이밀어내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느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강물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경험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인생을 바꾸는 헌신, 우리 민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창조부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와 회개밖에 없고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런 기도도 오늘 본문과 너무나 이렇게 일치한 것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 기도,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함의 유익, 또 연약함의 은혜, 또 이게 정말로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약함이 무슨 은혜냐? 강한 게 좋지, 많은 게 좋지, 또 강한 게 좋지, 연약함이 뭐 은혜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무언가를 깨달음을 주시는지 저 여러분이 한 가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멋지게 또 바꾸시기를 원하시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약한 면은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 혹 열등감으로 혹 또 의기소침함으로 또 이렇게 비관했지는 않으신가요? 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옆에 분들도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약해도 약고 또 내가 무슨 뭐 연약해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바울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의 핵심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그 비밀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계속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알았고 이에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그 자신의 역할을 약함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비 체험으로 인한 바울의 자랑이에요. 제3인칭을 했어요. 그가 누군가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은 그가 14년 전에 좀 말할 수 없는 그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자랑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11장에도 자랑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5절 6절에도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 정도면 자랑 그냥 많이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6절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 말은 조금 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를 자랑하느냐.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그 말은 조금 이렇게 졸하지만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것을 참 많이 자랑했던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랑을 좀 많이 했지요. 또 있어요. 뭐라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체에 대한 자랑, 영적인 자랑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은 뭐냐. 오늘 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자랑, 바울의 자랑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또 자기 자랑을 포기했어요. 왜 자랑? 자기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기를 그만둔다. 포기한다. 그 인생의 그 자랑이 무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뭐 이 땅에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또 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도 그것이 또 갈 때 가져가느냐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카드처럼 충게 쓸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포기한 이유를 6절에서 밝혔어요. 근데 육체 가시를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이나 간구했던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다. 거절하셨다. 세 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여서 바울이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 바울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를 함께 공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은 뭐냐? 9절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이 본문에서 핵심인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 이러기는 나한테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고 전도하고 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주님 위해서 했건만 가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을 3번씩은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 설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과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 약함의 유익이다는 거죠. 이 약한 강한 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강철이 강하죠. 부러지죠. 칼을 만들어도 강하죠. 근데 강철로 여러분 스프링을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유연합니까? 침대 스프링, 다른 여러 가지, 그죠? 이게 엄청나게 그 다른 것으로 변화됐을 때에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제가 이 목회를 할 때에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고 저는 목사님 또 다른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하게 믿음이 좋으시고 좋은 가문에 많이 배웠고 문벌도 좋고 여러 가지 학식도 좋고 다 좋은 줄 이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따로 있다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거죠.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바울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런 진리와 비슷한 같은 바울의 말이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지 않고 배운 지식이 많지 않고 무슨 뭐 학식이 좀 약간 뭐 많지 않고 별볼이 없고 문벌에 별로 우리 집안이 거시기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강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도리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한 자를 왜 택하셨냐? 택하신 이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안 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무식해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쓰신다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된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다. 누구냐? 겸손한 자. 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가 시와같이 우리도 약한 면이 뭐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열등감과 이기소침에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괜찮나요? 그쵸? 우리가 집사님 생활에서 두 분이 서울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약해져요. 그때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내가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뭐 주님 없어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약한 중에 오히려 강해진 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큰 예인데 헬렌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소경이지 귀머거리지 벙어리지 대단한 삼중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이 세상 많은 정상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안겨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파니진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크루스비는 병약자였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맹인됐는데 어려서 태어나서 눈병을 앓았는데 그 약을 갖다가 돌팔이가 잘못 처방을 해주는 바람에 맹인돼 버렸어요. 6주 만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1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파출부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잘 컸는데 할머니마저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크루스비는 38살 때 늦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출산했지만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인생을 볼 때 정말로 이게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었죠. 크루스비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영의 눈이 떠지자마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찬송을 짓고 주옥 같은 찬송들이 탄생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346장 오늘 나온 구세주 내 주에서 333장 아까도 불렀죠.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가에 23곡인가 이렇게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분이 한 게. 그런데 그분이 찬송시를 쓴 것이 9,000여 곡이나 썼다는 거죠. 그 어려운 그 자기의 괴로운 생애 속에서 마치 진주조개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의 삶의 그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크루스비 그 여자에게는 정말로 주옥 같은 찬송시 9,000여 곡을 찬송 작가를 했다 이거죠. 시인으로 작사 작곡가로 9,000여 편 찬송시를 남겼고 미국 선교사로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었다. 그때 그렇지만 우리가 크루스비 여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비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도 감사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약함 위에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백하고 그 약함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이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예요. 미리 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하다고 하여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열등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울증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약한 그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약한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된 것 감사합니다. 근데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기준이 될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진리의 그 기준대로 살 때에 주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혼자 힘으로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 실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을 맞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자 오신 주님은 이런 약한 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위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끝내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과 또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자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위대한 진리 두 번째, 나의 약함 위에, 조건이 뭐라고요? 약함 위에 함께 하신 주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능력도 있지만 약함 위에 주님이 한 축복의 그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 약함을 자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우리,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재물, 명예, 권력, 지식 등등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 너무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일부분이고 또 순간적이지 영원하지를 못한 것 뿐이죠. 근데 내가 뭘 주님 앞에서 능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다 이거죠.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 다른 이방 다른 거짓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정말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를 하는 우리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위대한 진리 세 번째, 내 약함 위에 함께 주님의 소망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찬양을 들었을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아직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갔어요. 어떤 애는 짧은 인생을 산 분도 계시고 또 긴 인생 산 분도 계시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았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의 천국의 소망, 우리 이 땅에서 이별할 때에 이별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을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찬양도 아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참된 소망을 삼을 수 없고 영원히 의지할 것 또한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안충장치가 바로 바울의 처세술이에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 인생 처세술, 위대한 진리.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만이 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축복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셔서 자녀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고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히려 가져서 많은 것을 누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고통과 핍박과 곤고함 속에 정말 그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상대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충장치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고 싶은 거 다 줬다. 그러면은 사과하죠. 어린아이에게 자동차를 몰게 하다가 정말 운전 미숙으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총 달라고 해서 진짜 총을 줬더니 잘못해서 큰 사고를 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어찌 보면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충장치가 바로 고난과 핍박과 능력과 약한 것과 이런 것들이 하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것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약한 것 위에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과 소망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 크고 참된 자랑거리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주님이 진정한 강함을 주시는 것이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고 그 자랑거리가 진정한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이럴 때에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야 진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생활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소망, 진정한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스스로 많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할 때, 없을 때, 궁핍할 때 정말 그 자백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채워주시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예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약한 데서. 강한데 나는 강한 것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약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울해하지 않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위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정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위풍당당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내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약함의 은혜가 세 가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헬렌 켈러처럼 삼중 그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를 갖다가 850 물리치고 나서 정말 죽기를 간구했을 때 정말 낮은 자세의 엘리야를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찾으시다는 거죠. 떡과 물과 또 이렇게 포도주를 주셔서 40주 40년을 가게 힘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주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약함의 은혜입니다. 약한 것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뭐 자존감이 낮아지지 말고 오히려 약한 거, 저는 뭐 약한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게 많아요. 하루에 수없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회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게 감사한데 내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제가 밥을 한 끼 먹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더 있어야지, 더 부자해야 되지, 내가 왜 국회의원 되지 못했나? 내가 왜 더 이렇게 뭐 판검사 되지 못했나? 점점 높은 기준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자랑해 드리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게 내 자랑 할 게 없다. 주님께로 온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3천짜리 하다. 근데 자기라고 얘기하네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누군가 10년 전에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뭘 받는지 그 얘기하네요. 왜?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서. 그거 하면은 뭐 자기가 무슨 뭐 바울 신교 교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죠. 그 때문에 자기를 얘기 안 하고 10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려 올라갔던 가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실을 자랑하지만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자랑이다. 예, 이런 그 바울의 자랑, 하나님의 능력거리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됨의 비밀이에요. 10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오히려 큰 유익과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를 너무 빨리 가서 사고 날까봐, 응? 교만사고, 교만이 최고 그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죄에 빠지면 그거 못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로 볼 때는 완충장치일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 완충장치였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속으로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완충장치로서의 어떤 이 고난을 주시지 않은가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어떤 고난이 당할 때마다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때문에 낙심치 말고 기도로 이겨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충장치인 고난을 주셨으니 여기에 내가 왜 무슨 생활을 잘못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약한 것이 오히려 그때 강합니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다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함의 은혜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깨닫는 정말로 이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역설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핍박받고 남은 받는 어려움인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럴 때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정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정말 낮은 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학대순복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대 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